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 이때에 택하신 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 모아지는 대가자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이때 사방에서 모을 때 모아지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 땅에서 남겨져 있으면은 통곡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 호련히 변화되어 주의 임하심 앞에 설 때에, 또 주의 임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날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부리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택하신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러는데 언제 모을 것이며, 아멘. 어디에서 모을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모을 것이며, 어떤 자들이 모아질 것이며를 성경에는 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바로 언제냐? 언제입니까? 바로 환난 후. 아멘. 환난 후 주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모신다고요? 그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서 모으신다고요? 하늘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면 빠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모은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모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저와 여러분 그 택하신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말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고난 중에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6장 5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의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대장이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아멘. 말한 대로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멘. 예.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남겨져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볼 것이고 아멘? 다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해 받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잠깐 부활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들과 함께 500여 군주가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였을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뭘 받을 것이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고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가시니까 이제 열흘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순절날까지. 할렐루야. 77절까지 열흘도 안 남은 그 몇 날 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증인 됐어요? 못 됐어요? 되긴 됐는데 실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는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어요. 아멘.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죽기까지 주의 길을 가며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의 복음에 증인되어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리우시는 장면입니다.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옆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사람이 누굴까요? 두 천사죠. 두 천사에 의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쫙 끌려 올라가는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두 사람에 이끌려서 하늘 쭉 올라가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그 두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냐? 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올라간 걸 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그 오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것을 보고 나서 그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 가운데서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가리비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진짜 밤마다 자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그 육신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고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그들에 관한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할렐루야? 조금 있고 조금 만족하면 좋아서 어쩔 바를 모르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감당할 수 없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끊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자들에 관한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에 증인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강림하실 때 다시 부활에 참여해서 데리고 오실 거다 하는 겁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아멘. 누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 주님의 강림하실 볼 때 호련이 변화되어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그 사람들은 호련이 변화되어 변화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 요한에게 말씀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요한은 바로 천사들이 통해서 말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그 계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본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들은 말씀과 아멘. 또 그에게 부여주신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영광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면 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겠어요? 복 없는 사람 돼도 괜찮아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전 축원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에 모아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받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볼까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했어요. 나의 말하는 것은 나에게 말할 것을 그가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 나는 그의 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해는 여기가 슬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을 것을 인하여 소망을 갖고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혹시 옥수수나무 심어본 사람 있어요? 벼나무 심어본 사람 있어요? 보리나무 심어본 사람 있어요? 아니죠. 벽씨를 심고, 아멘, 고추씨를 심고, 그렇죠? 그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리고 싹이 터서 고추대가 되고,
보리가 나고 또 벼가 나가 살아서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형체가 그대로 심은 게 아니고 씨를 심었어요. 작은 알갱이 하나 심었어요. 근데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멘? 하다못해 식물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다시 사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간단해요. 저기 옆에 사람을 꼬집어 보든가 자기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육신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육신의 몸이 있듯이 모두 있다? 신령한 몸도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 육신의 몸이 있지? 그와 같이 너희의 신령한 몸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몸이 있는 것을 알면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어서 우리는 하늘 높고 처소를 덧입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게 좋아요? 썩을 것으로 계속 있는 게 좋아요? 썩지 않은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하는 게 낫죠. 아멘. 저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은 욕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면은 그것은 변하지 않고 세지 않고 죽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8절부터입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돌아갈 뿐 아니라 다시 하늘의 형상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을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변화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으리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응하리라. 아멘. 사망이 뭐에 삼킨 바 됐다고요? 이김에 삼킨 바 됐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도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입으면은 벗은 자들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뭘로 입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히면은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저분 그런 믿음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 것을 보증수표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때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때에 모아지는 축복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택하신 자들이 되는가를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믿었나? 그렇게 택하심을 있도록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저는 그 비밀과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환난 전이에요, 환난 후에요? 환난 후에 오신다 그랬죠? 각자에게 모든 환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가 오래므로 지각을 사용하고 마땅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마땅히 선생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4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때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괴로워하라고요. 괴로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아멘. 저울은 그때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때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영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져서 잘못해서 고난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때 남은 고난을 저와 서로의 삶에 채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그때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름이 세 글자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아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스데반 집사가 대장들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요.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갖고 설교를 쫙 해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위해서 쭉 말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마음의 찔림이 될까요? 즐거움이 될까요? 네. 말씀대로 산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고집 부린 사람은 그것이 찔리고
괴롭고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이 못 견디는 대장들이 스데반을 이를 가면서 죽이려고 그럴 때에 우리 스데반 집사는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보면 너무 기니까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 천사에 전해진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뭘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이론을 가지고 헛되이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음을 인하여 그 예수께서 오셨음도 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진 내어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잘못했구나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아프고 괴로워서 죽겠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죽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가장 실현 중에 한마디를 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8절부터 볼까요? 아니 57절부터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걸어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바울이 아니고 뭐예요? 사울이야.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옷을 받아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야. 사울. 근데 9장에 가면은 바로 이 사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된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9절부터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족하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이고 잤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때가 됐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야.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선서 4장 다시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영광의 영이 계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영광을 돌린 것이 스데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는 겁니다.
적은 고난 가운데도 영혼을 미쁘신 주물주께 부탁하며, 주물주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바로 예수께서 그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저희도 끝까지 믿음을 짓고 그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저분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믿음 따른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분 다 회개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난이 오니까 뒤를 물러갔다. 세상이 오고니까 좌로나 우로나 쥐어쳤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되지. 아멘.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사방 이 끝에서 저까지 모을 때에 그 택하신 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당한 것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감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저는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반드시 그날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지는 때 택하심을 입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스스로 엉터리를 푸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갖고 사람의 이름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들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단번에씩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고 믿음의 편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이때 그 영광을 보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자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가는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멸망에 들어간 사람이죠. 멸망에 들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껄껄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7대접 재앙에 들어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재앙에 들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환난을 견디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택하신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할렐루야 저의 택하심을 잊고 좀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듣고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항상 돌아보면은 택하심을 입은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